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제 2개월 이상 남긴 했지만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생각하면 좀 어떠세요? 좀 감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도시에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 주시고 또 환경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주셔서 숨쉬고 사는 것, 또 우리에게 예배당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를 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 암송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미 정해주신 것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가졌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봤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 번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생각해 보게 돼요. 왜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행복해했을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나와 나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해라. 계속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것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강력했습니다. 그 인생에 진동이 생겼습니다. 지진이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니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자,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살아가는데 어떤 갈등도 있고 어떤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사랑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근데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었지만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품고 살아가라. 그것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행복하죠.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가면 행복합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과는 참 많이 다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은 다른 행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남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어떤 재정이 많아서, 용기가 아주 탁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근처에는 어떤 마을에 이르렀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병이 옮길 수 있다라고 한 이유 때문이었죠.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올 때 나는 부정하다 계속해서 외쳐야 됐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대단한 용기를 갖고 온 것이죠. 나병 환자가 마을에 잘못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생겼죠.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이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가까이 간 것도 아닙니다. 멀리 서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의지하게 되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의지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율법 규정에 따르면 나병 환자 같은 환자가 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병이 다 나았다는 그 선고를 받아야 됐습니다. 판정이 나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판정받는 건 맞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까? 이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안 났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지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주님, 제 몸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몸을 보이겠습니까? 먼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내 몸은 여전히 아픈데, 나의 삶의 문제가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나아가라.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나병 환자들이 병을 치유받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이들이 한 행동에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이 중에 예수님에게 다시 나와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죠? 예, 한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라운 것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정도의 아주 작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나병 환자면 평생토록 가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죠. 근데 그런 시대에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은 가던 길을 그냥 갔다는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그냥 갔고 그 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을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인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요, 대한민국 사회에 물어보십니다. 그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고백은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한국 사회에 물어보십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고백인데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벗어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속사람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9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가 9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신을 찾게 되죠. 특별히 생명이 걸린 문제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결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업에서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정말 죽을 가운데 이르러서 기도해서 일어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율법 교사인데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이 맞고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강도들이 그냥 두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하죠.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왔습니다. 그도 역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주게 됩니다. 다음날 그가 주막을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학벌을 말하고 어디 출신이냐 그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도 똑같이요. 이 병에서 노임받은 사마리아 사람,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 인사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문 기사인데 신문 기사 같지 않고 철학책 서적이나 시를 읽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답변하시는데 너무나 격조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어구사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죠. 지적인 능력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87세, 86세, 87세 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참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죽음까지 기록할 다큐멘터리도 지금 찍고 있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참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질문의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인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요. 만조라고 할까요? 그런데 역사는 썰물과 밀물을 반복해요. 세계는 지금 전부 썰물 때지만 썰물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갯벌이 생기니까요. 조금 이제 문학적이고 좀 철학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전 참 이 답변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썰물 후에 갯벌이 생긴다는 말이 파도처럼 가슴을 적셨다.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 이어령 선생은 7년 전 이남 일녀 중 맏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먼저 보냈다. 미국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딸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위암 발병 이후 수술하지 않고 시한부를 택해 열정적으로 쓰고 강연하며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 선고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 난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3년 만에 법대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 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따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참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답다. 공기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어떤 내가 갖던 어떤 명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집, 가족들, 그런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감사를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날인데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생각하시면서 정말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가 꼭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 이촌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 앞에 감사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지 주 앞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